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사랑인데요. 온전한 사랑. 저기 완전한으로 나왔구나.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예. 늘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온통 사랑 타령입니다. 유행가도 영화도 연속곡도 드라마도 다 사랑 타령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다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어라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그건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받고 산다는 확신이 있는지. 근데 주로 사람들의 관심을 드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사랑, 이별, 뭐 정말로 눈물의 씨앗 뭐 이런 걸로 얘기되는 사랑 이야기는 지고지순한 사랑 얘기보다는 확실히 그게 선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 일생을 다 가도 내가 정말 사랑한 적이 있었는지 사랑받는 사람이 있었는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많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만큼 사랑을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만큼. 불교는 자비도 이제 사랑이, 불교는 자비 그러죠. 사랑 얘기보다는 자비를 더 많이 얘기합니다. 유교는 어진 것, 도덕을 많이 얘기해도 사랑은 별로 얘기 안 한다고요. 어느 종교보다도 사랑을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데 사실은 기독교의 사랑을 가장 많이 우리 스스로도 오해하고 있고 세상도 기독교의 사랑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짚어봄으로써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올해 안에 바꾸고 내년부터는 진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는 너희에게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4절의 말씀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 또 어떤 사람은 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두 개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님 원수 사랑할 수 있으세요? 예, 저 표정은 사랑할 수 있다는 표정입니다. 집사님 원수 사랑할 수 있으세요? 이 살아온 연륜이 있어서 글쎄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인데요. 두 개 다 거짓말입니다. 마치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요. 아버지가 너 빨리 나가서 일해 라고 했는데 큰 녀석이 예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녀석은 안 가 그러고 갔습니다. 누가 더 나쁘냐? 둘 다 나쁜 놈이에요. 큰아들은 간다 했으면 가야 되지 왜 안 가고 둘째 놈은 안 가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가는 게 두 개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건 하나의 그냥 표준이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캐치프레이즈 그렇게 어떤 기준으로 세워놓은 거지. 아니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자.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그런데 예수님 좀 되셔가지고 원수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니네들이 골라서 사랑하라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도 되시고 하나님 좀 되시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그분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거야. 그건 하나의 도덕적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아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6장 63절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그냥 하나님의 상징이냐? 말씀이 상징적인 거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지, 네가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내가 표로 삼아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살아서 그렇게 노력하는 좌우명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표가 아니에요. 슬로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인격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며 죄를 전제하게 하는데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이에 하시고. 예, 그 말씀 중에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파워예요. 그러니까 슬로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말씀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라는 말 자체가 디바르라는데, 이 말씀이라는 디바르의 다른 뜻이 사건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말씀이 가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이요 생명인 동시에 사건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히브리서 또 뒤에 4장 12절.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판단하시네요. 이걸 앞에 두 개를 합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쪼개고 나누고 판단하는 실질적인 파워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나의 어떤 그 내 캐치프레이스가 되고 하나의 어떤 내 좌우명이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표고 상징이라고,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내성이 있어요. 어떤 강력한 파워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라고 하는데 집사님 마음속에 주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줄여갖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집사님에게 딱 능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율하셔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실제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집사님은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말씀을 표로 걸어놓고 내가 그 표를 지키면서 살 거야. 내 의지로, 이게 아니라 나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팍 내 속에 박히는 순간에 나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코리텐 부음 여사 이야기는 유명한 겁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코리텐 부음 여사가 유대인으로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그야말로 여자로서의 모든 모욕을 다 당했다. 어떤 다 남자 군인 하나로부터.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석방되고 고향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다시 자기를 박해 독일을 살리겠다고 독일 선교사로 와서 집회를 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줄이 쭉 섰는데 저 뒤에 그 남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기도를 하다가 온 땀을 뻘뻘 흘립니다. 하나님, 제발 저 남자 내게 오지 말려고. 그런데 한 사람씩 하나 지나가면서 다 지나간다. 온단 말입니다. 바로 앞에 섰는데 도저히 자기는 그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를 확 붙잡으니까 그도 내가 그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니라. 그리고 그 눈과 딱 마주치는데 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주가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걸어놨지만 그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살아있는 사랑 운동력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팍 박히면 재주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직까지 원수 사랑이 안 되면 아직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의 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람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 첫째, 원수와 화해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원수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건 다시 말하면 휴전하는 거잖아. 네가 양보하는 거잖아. 저게 원수건 나하고 원수가 돼. 저 사람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힐 거야.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계속 싸우면 내가 피해를 입겠거든요. 원수를 가긴 갚아야했는데 저 원수와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데미지를 입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적당한 선에서 화해하자. 이 화해를 어떤 표현으로? 원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고 말지 뭐. 내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뭐. 내가 그냥 내가 품고 가지 뭐.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딱 들여다보면 딜입니다. 화해입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물러서는 겁니다. 그것은 원수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소극적 수단이에요. 나의 안전, 지금 나의 상태를 내 원수로부터 더 이상 피해보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양보하고 물러서는 겁니다. 이걸 포장해서 말할 적에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좀 비호해 저 사람이 저한테 해버리고 싶은데 더 손댔다가 내가 당할 피해가 커요. 이 일을 확대시켰다가 내가 더 많은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똑똑해요. 여기서 멈춰야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 산수갑산 가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보예요. 여기서 멈춰야 돼. 그 어떤 부부싸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어떤 남자들이 그래요. 우리 와이프는 여기까지만 덤벼 그래요. 여기까지만 덤빈대요. 왜? 더 덤비면 자기가 확 오버하는 걸 아니까 남편이 오버할 직전에 멈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까? 그걸 남편 사랑으로 표현합니까? 우리 장모님 웃으니까 두 분 그런 일 있으신가 보죠? 네.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 사랑은 아닙니다. 그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와 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서로 타협하는 겁니다. 그건 원수 사랑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데 내가 당신하고 원수 관계에 있는데 내가 당신마저도 사랑해서 내 인격을 더 승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타협하는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기의 원수가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는데 싸워서 뭐하냐. 타협도 아닙니다. 타협도 진짜 그 손해가 오갈 수 있는 싸움이 걔 원수 갚음이 있을 수 있는데 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지는 게 맞아. 내가 이 당신을 이해해. 그러니까 타협이 아니라 하나를 넘어서서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올라서서 그를 용서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이게 도를 많이 닦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요. 이 자기 안에 이런 게 있어. 자기 안에 그 원수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격적 수양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찌든지 안으로 꼭 감추고 바깥으로는 인자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소심한 위선자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아주 영리한 타협이 아니에요. 근데 안으로 분노를 확 집어넣고요. 안으로 분노를 집어넣고 자기를 탓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자기를 다스리면서 그래
이런 건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라고 상대를 탓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봐.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못 내놔요. 이런 사람들은요, 막 안에는 분노는 있는데, 안에는 분노가 있고 억울함도 있고 원수를 갚아야 하는 생각은 있는데, 어떤 인격적 수양을 통해서 이렇게 어쩌고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못 내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분노해보지도 못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다닙니다. 근데 다 하고요, 정말 오히려 이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딜에서 서로 편해지는 경우인데, 이거는 자기를 학대하면서요,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고 자기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에게는 백조같이 고고한 모습으로 참된 인격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나면 확 소리 지르고 막 기분 내킨 대로 하는 사람보다 더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나중에 손뼉 나고, 이런 사람 나중에 암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속이 좋아서 착해서 다 참고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안에 속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니까 그게 육체의 병으로 발전합니다. 스트레스가 병이 출발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왜 쌓입니까? 차라리 니하고나하고 타협해서 워워워 풀어버리면 그 스트레스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나 안으로 다 집어넣고 자기는 참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기는 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원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셋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정말로 높은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원수관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실제로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남과 일대는 원수질도 없고 굉장히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으면서 자기를 향해서 막 공격해오는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누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충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때가 지나면 알게 돼. 또 말한 말입니다. 역사가 심판할 거야. 지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상당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의 품성이 있는 리더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요,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면 교만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보다는 나. 그러니까 한참 위에 서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찮은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직 나를 몰라. 너희가 어디 뱁새가 황새의 뜻을 알리요. 응? 이렇게 해서 상대를 다 낮추고 자기 높은 곳에 올려놓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상태의 원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런 사람 포함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미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좋은 평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밖에 나가면 천하에 좋은 사람인데 친구도 좋다 그러죠, 사람도 다 좋다 그러는데 집안 식구는 그 남자 때문에 죽을 맛이야. 우리 집사람 웃습니다. 제가 반성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 다 우리 집사람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죽을 맛입니다. 세상 사람 다 우리 아버지 좋다고 하는데
그 집 자식들은 죽을 맛이에요.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에게는 최고의 덕, 남에게는 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한테 집에 자식들을 죽을 맛이라니까? 집에 아내 남편들을 죽을 맛이라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오게. 또 집안 사람은 너무 챙겨 바깥에 내보다는 사람은 그거는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되죠.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이런 원수도 있고 내가 타협하는 원수도 있고 내가 덮어야 하는 원수도 있고 내가 아주 무시해야 되는 원수도 있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잖아. 그러면 이 죽일 사람을 내 힘으로 다 사랑으로 덮어놓으면 이 분노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고요.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가. 이게요. 내 마음의 분노가 내 힘으로 내게 분노를 주는 그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분노가 어디로 가긴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 제일 만만한 사람 아내, 남편, 자식에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중에서 여러분 아내 중에서 바깥의 사람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은 죽겠다고 그런단 말이지. 어디가 왼수라고 그러냐고. 바깥에서 좋은 소리 듣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집안 식구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여기 있는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정말 집에 들어가서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야. 이 소리 들으시는 남자 있으면 행복한 줄 아십시오. 나 우리 아빠 봐서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건 진짜 회개할 일이죠. 정말로 내가 바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바깥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다. 상처를 준 적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돌아오면요. 주님의 생명의 실제 안에 있는 사랑은 내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이 우리가 아는 원수 사랑은요. 주님의 파워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전에 저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내가 좋은 학교의 선생으로 좋은 전도자로 좋은 목회자로 내 스스로 막 노력해서 성도들에게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피곤한 거야. 이건 제 고백이죠.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바깥에서 열심히 정말 저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 바깥 사람들이 저를 다 인정하던 집에만 들어가면 죽겠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자는 거죠.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오는 데다가 들어가서 자요. 힘드니까.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자질로, 내 인격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일하려고 하고 하니까 내가 가진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는데 바깥에서 그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들어오니 역으로 집안 식구들이 내게 에너지를 달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거든. 집안 식구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희생하라는 거거든. 그 집안 식구들이 죽을 맛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이거 내 힘이 안 들어요. 당신 소피하냐?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냐? 근데 어떡합니까? 그가 믿지 않는 인간적으로 그런 지독하게 미워해야 돼. 다시는 보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힘이 안 듭니다. 힘이 안 듭니다. 그러니 내 에너지가 남죠. 남으니 내 사람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동사입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특히 교회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말씀, 디바라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는 파워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원수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솟아나오는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커버하시겠습니까? 솟아나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걸 여러분이 이성이면 되냐고요. 그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누가 하시느냐? 주께서는 하십니다. 주는 그 능력이십니다. 주는 사랑 그 자체시고요. 그가 여러분 안에 딱 내재하는 순간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참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견디게 합니다. 넉넉히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게 합니다. 이 위대한 주의 사랑이 원수 사랑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던져져서 원수 사랑이 자연스럽게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